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신 그 기간, 그 동일한 기간에 작성된 문서, 그러니까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특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누가가 그 모습을 토대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완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막과 또 그 본의와 그 어떤 그 의미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시기,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함께 파악하지 않으면 전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런 특정 인물을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또 언어, 문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소리치며 환호했던 무리가 있었던 반면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배경을 알지 않고는 성경의 본문의 그 의미를 다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더더욱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전쟁과도 같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갑자기 선포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참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신다고 표현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이 만약에 알았으면 이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실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란 무엇일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이 알았다면 무엇을 피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 그냥 흐느껴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통곡하시는, 그러니까 우시는 이 표현이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슬피 비통해하며 우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 단지 이들이 그냥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 유대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어떤 로마의 탄압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하는 그런 억압과 고통, 착취,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난함과 또 죄인이라는 취급 받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야기가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4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이 42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거든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 어떤 대상과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만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거 평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말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어떤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인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걸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 대속죄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만 죄사함을 받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일시적인 단회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화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네가 지금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우리 과거에 말씀 모았던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도 같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거예요. 그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건 뭐예요? 전쟁의 상태.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적군으로 대적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43절, 4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곧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바로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이 땅에 참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예루살렘이 당할 비극에 대한 눈물이에요. 자, 여기 아주 끔찍한 말씀이 나오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토둔을 쌓고, 그러니까 그 토둔이라는 건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공격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벽 옆으로 높은 흙 언덕을 쌓아서 이걸 언덕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사면으로 가두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우리 자식들을 나와 우리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회파되고 이 돌들이 로마로 다 이송되어서 뭐가 세워지죠? 콜로세움이 세워지죠.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중간 지점이 말씀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시대, 이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이 기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이걸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걸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이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표를 드렸어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1차 때는 수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봤는데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은 이 특히 이 노예들에 대해서 포로들에 대해서 관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었고 이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었거든요. 더군다나 바벨론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다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소망이 없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많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전에는 말씀 중심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들이 한번 이 큰 고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율법과 전통, 그들이 따르던 그 전통 있죠. 그 전통을 중시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성전 중심 그리고 율법 중심 이 신앙으로 바꿔 가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죠. 말라기서 1장 2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너희를 그렇게 고통과 포로 생활하게 하고 너희를 멸망하게 한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포로 생활하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과 전통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도 어디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페르시아의 종속국이 돼요. 그러다가 당시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는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이 마게도냐의 젊은 청년, 원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마게도냐의 이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이 아들이 이 마게도냐의 왕이 되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의 왕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왕이 더 그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그리고 강력한 군대 영향으로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그리스. 그리고 주전 330년에 결국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그리스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막 점점 더 그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 알렉산더를 향해서 세계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알렉산더가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 그리스의 종교를 이렇게 모든 자기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다 그리스 언어를 쓰게 하고 그리스 문화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 종교, 당시 그리스 종교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거잖아요. 신화, 그리스 신화. 그래서 막 포세이돈 뭐 이런 그 신화를 더 우상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이 당시에도 이 신전에 절을 하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의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봉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때부터 이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부터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참 아예 안타깝게도 33살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33년 만에 33살에. 근데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할 왕이 없어지니까 당시 이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통치하던 이 아랫지역, 이 예루살렘 아랫지역,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고, 그리고 저 위 지역을 셀레우커스 왕조가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원래는 다 히브리 성경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당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세계 최대의 그 도서관을 지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여기에 오면 모든 책이 다 있다라고 할 만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에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자 당시 그리스어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리스어로 모든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나라가 이 셀레우커스 왕조였는데, 이 셀레우커스가 이 밑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까지 다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던 이 정치적이고 어떤 전 세계적인 이 격동 가운데 있던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속국에 넘어가기 전과 일본의 속국에 넘어갔을 때
딱 전세를 보고 이거는 딱 판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시 좀 지식인들, 좀 깨우쳤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 일본으로 넘어가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던 대제사장이라고 세웠던 사람들이 다 왕권 그리고 권력과 자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세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왕권 권력에 치우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실한 그 순수한 신앙 그리고 그 율법 중심적이고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광야나 이런 민중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광야로 들어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에세네파. 그리고 민중들 사이로 그런 막 귀족 중심들 사이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정통을 중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 권력에 쌓여가지고 왕정과 함께 그런 그 왕권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주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전쟁이 한번 터져요. 주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68년 전에 이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강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를 강요하는 셀레우커스 왕조에게 대항을 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요약되어 있는 본에도 있어요.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셀레우커스 왕조를 향해서 봉기를 들어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셀레우커스 마따디아를 포함해서 이 아들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인원이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민중들을 이끌고 봉기를 들어서 저항을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 수적인 열세 속에서도 결국 그리스를 상대로 대항을 하는데 이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요. 얻어내요. 이 전쟁을 이른바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카비 전쟁은 이들이 이 마따디아를 포함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를 무찌르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거룩한 이 예루살렘을 저 더러운 오랑캐죠, 쉽게 말해서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이들은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복한 전쟁이라고 이들은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65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인식이 나중에 유대 전쟁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유대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또 일어나요.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로마의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시저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 시저의 양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그리고 유대 땅, 사실 이 시저는요, 이 로마에다가 예루살렘을 팔았어요.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이 예루살렘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넘겼던 사람이 인물이에요. 안타깝죠.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또 자 그러다가 유대 땅을 로마에 넘긴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티파터가 권력을 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이 헤롯 대왕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건 참 녹록지 않았어요. 어쨌든 헤롯이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우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할 때 종들에게 이 문화를 주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종들이 자신의 이 다스리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서 그 통치권, 왕의 즉위를 얻어서 돌아오게 될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왕의 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당시에 이 아켈라오가 실제로 분봉왕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서 물론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왕으로부터 즉위식을 얻어와야만 하거든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귀족들이 로마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상소문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킬라오가 굉장히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정을 일삼으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숙청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결국 주후 예수님 탄생하시기 6년에 쫓겨나고 그 로마로부터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의회가 있었어요. 그 의회가 바로 사내드린 공의회예요. 로마가 왜 의회를 세웠을까요? 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회를 세웠던 거죠. 근데 이런 일들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까지도 권력과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억압과 고통이 분출되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바로 유대 전쟁이에요. 유대 반란이라고도 말하고 유대 전쟁이라고도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게 막 계속 억압이 있으니까 이게 막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왔던 당시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33년을 공생의 33년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30년 후에 67년에 유대 반란,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병사들을 이 유대인들이 기습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을 죽여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던 제단을 다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를 무찌르는 것이야말로 앞에서 마카비 전쟁 때와 똑같이 이 로마를 없애고 무찌르는 것이야말로 당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 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산이었죠.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는 그리스보다 더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오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러한
이 예루살렘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놔두셨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로마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세요. 결국 로마로부터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 반란군을 진압해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그때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래서 로마 내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되고 그 권력 다툼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그 군인이죠. 군대장도 거기 가서 결국 그걸 다 진압하고 이 베스파시안이 로마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티투스가 아들이잖아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당시 8만 명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몇 개월 동안 포위하냐면 5개월, 장장 5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이게 사방으로 진쳐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냥 다 막아요. 뭐 먹을 것도 막고 출입도 막고 아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5개월 동안 고사작전을 펼치다가 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토둔을 아까 성경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토둔을 쌓아서 이 언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8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사방을 다 둘러싸고 들어가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도륙합니다. 사륙해요. 그때 당시에 죽은 유대인만 몇 명이냐면 110만 명. 이 역사학자가 기록할 기록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피가 허리에 찰 만큼, 허리에 찰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광경이 이루어졌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귀족들은 이미 다 로마에 다시 투항했다는 거죠.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던 백성들만 110만 명, 110만 명만 다 도륙을 당하고, 그리고 10만여 명이 로마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노예로 팔려버려요. 당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대요. 아이들이 없었대요. 5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들이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우상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고사작전을 펼치니까 먹을 게 없자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결과가 유다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 말씀 본문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세요. 19장 43절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이날 그 날이 지금 이를지라. 지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하고 잔인한 날인지 너희 자식까지도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요? 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근데 이들은요 지금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평화로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에겐 지금 평화가 없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너희에게는 지금 심판만 남았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받는 날. 여러분 이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날. 여러분 구원은요 두 가지예요. 항상 구원은 복음은요 한 가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한 가지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리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향한 탄압은 더욱더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비극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상태에서 밤무섬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뭘 기록해요?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이상과 환상과 막 어떤 기적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지막 소망,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로마를 향하여서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바로 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 누가가 말하는 강도는 어떤 사기를 치고 절도를 하고 이런 살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정치범들을 바로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라바는 당시 어떤 이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정치범이었어요. 바라바도.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눈물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곧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눈물이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심판을,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예루살렘이 당한 이 유대 전쟁과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고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을까. 그냥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엉엉 우셨다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백성이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구원받아야 할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거짓 평화를 외쳐요. 평안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디고 인내할 재간이 없어요. 복음은요, 항상 두 가지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외쳐질 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45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5절부터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관심, 이들의 관심은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대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앞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메시지를 남기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마지막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요, 교제하고 모이고 만나고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이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이걸 외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이걸 가르쳐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이사야 말씀 56장 7절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읽을 때는 따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갔는데 성전은, 교회는, 내 집은,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1절 볼게요. 이사야서 5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이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여기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걸 용서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본 심판이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완성될 그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이미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누가가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라고 했던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과 재림의 날이 가까이, 기한이 가까이 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걸 준비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강도짓을 벌이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탐욕과 죄악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 반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란하는 게 이들 아니겠어요?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야, 다른 게 강도가 아니라 너희가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매일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 하나님의 그 진노,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강도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서는,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